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좋은 씨앗, 꿈이 있는 땅, 푸른 나무, 다양한 부서가 있네요.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은 인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여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라 함은 교회 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신앙의 교사입니다. 조부모님들은 가정 안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중요한 교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른 세대들은 다 교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목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키우기 힘든 동물을 참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1위는 양이고요. 2위는 하마입니다. 자, 3위는 팬더, 푸바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키우기 힘든 동물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 저희 아버지한테 동물원 가자고 계속 쫄라댔어요. 동물원 가서 양을 보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만큼 양을 좋아했냐면요, 대학 시절에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탐독을 했어요. 제 전공도 아닌데 동물학, 이 양의 습성과 특성과 키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동물학 책까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이 양은 이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그 지역의 광야지대에서 키웁니다. 이 방목하는 양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세상에서 키우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성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 옆에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 배고프면 울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목자가 먹을 것을 줍니다. 양이 목이 마르면 또 웁니다. 그리고 옆에서 목자가 마실 물을 줘요. 그리고 심심해요. 그럼 울어요. 그럼 옆에서 목자가 가서 또 놀아줍니다. 갓난 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갓난 아기 옆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계셔야 되죠.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이 울 때 양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목하는 양들은 이 밤이 되면 좀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방목을 주로 광야지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지대는 밤이 되면 일단 온도가 심하게 변합니다. 광야지대는 낮에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광야가 된 것 같아요. 42도 뭐 올라가죠. 오늘도 뭐 35도, 어제도 36도. 제가 어제 지방 갔다 왔는데 36.5도가 찍히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덥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광야인 것 같아요. 자, 낮에는 그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요. 근데 광야지대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영하권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광야지대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양은 밤이 되면은 온도 변화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물론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동물은 아니지만 너무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걱정과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 울게 돼요. 그럼 옆에서 목자가 양을 꽉 안아주고 목덜미를 쓸어준답니다. 그러면 양은 또 안심하게 됩니다. 광야지대가 문제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밤이 되면 맹수들의 놀이터로 바뀌어요. 이 이리와 늑대들이 낮에는 바위 틈에서 잠을 잡니다. 그 밤이 되면은 바위 틈에서 기어 나와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늑대 이리의 먹이가 누구예요? 양입니다. 그래서 양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다가오게 돼요. 슬금슬금 다가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목자의 책임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온다고 해봐요. 우리 좋은 씨야 친구들, 늑대가 와, 막 이리가 와. 그러면은 무섭죠. 엄청 무섭습니다.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늑대 울음소리를 듣고서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선 양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자가 딱 긴장을 해요. 아, 이거 늑대가 오는구나, 이리가 오는구나,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지팡이로, 목자의 막대기로 양을 지키는 거예요. 늑대 이리가 다가옵니다. 그럼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늑대 이리는요, 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완개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맹수예요, 맹수. 점프력이 굉장합니다. 점프력이요, 막 3m, 4m 점프해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와 목숨 걸고 이 목자는 싸우는 거예요. 이리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늑대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목자의 팔을 물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그렇죠, 다치죠. 여러분 만약에 점프해서 목자의 목을 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너무 똑똑하네요. 죽어요. 여기가 급소예요. 여기 딱 물면은 죽게 됩니다. 갑자기 어린이 설교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항상 양 옆에 있는 목자예요. 끝까지 양을 지켜내는 목자예요. 그 목자가 최고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나는 누구시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좋은 목자이신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셨어요.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 자존심의 근거는 뭐 공부 잘하는 거겠어요? 뭐 학벌이겠어요? 돈 많은 거겠어요? 사회적 위치겠습니까? 그건 다 지나갑니다. 건강이겠습니까? 그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 자존감의 근거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닮는 것이고 스승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목자로 반드시 다가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육적인 필요 채워주고 계시죠?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는 배고프면 먹을 거 주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선물도 주시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를 아동부에서 하는데 선물이 한 개도 없어요. 애들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도 때로는 주셔야 돼요.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 보고 대회를 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먹을 게 중요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회 사역, 이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사역을 한 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주 중요한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캠프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청소년 집회와 캠프를 인도해 본 결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하나님 찾고, 근데 그 수련회가 밥이 좀 맛이 없었어요. 그럼 애들이 피드백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별로였다고 써요. 억울해요. 얘네들 분명히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하는 걸 내가 봤는데 밥이 좀 맛이 없다고 별로라고 써요.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막 별로 뜨겁지도 않아요. 막 애들 막 집중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밥이 맛있었어요. 그럼 피드백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고의 수련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에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필요도 여러분이 잘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학교 교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신앙의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역할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학교 반이 있잖아요. 반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자주 만나서, 교회학교에서 만나면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셀카를 찍으세요. 셀카 한 명 한 명. 그래서 셀카를 찍으면서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도 제목 있어?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럼 얘가 편안할 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공식적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게 하지 마세요. 애들 얘기 잘 안 해요. 얘기를 한들 뻔한 얘기만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셀카 찍으면서, 야, 너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야? 선생님이 꼭 기도해 줄게. 자, 봐봐, 얘기해줘. 그리고 셀카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진을 주중에 하나하나 한 컷 보면서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가 예수님 닮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우울증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공황장애도 많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면의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 그 다음 가정의 신앙교사 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크셔야 돼요. 잘 들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근데 애들이 이야기를 꺼내다가 우리는 벌써 잔소리하기 시작하죠. 그럼 싹 들어가요. 여러분, 애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는 줄 아세요?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왜요? 친구는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어른들한테는 안 가는 이유는 한마디 꺼내면 10마디 잔소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 나름대로는 아주 재미있던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연합수련회였어요. 저도 처음 인도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연합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애들 막 지금처럼 뭐 떠들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일어나서 지 얘기하고 한마디 하면 또 딴 애가 얘기하는데, 그때 수련회의 주제가 실패였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수련회인데 주제가 실패였는데요, 설교하는 도중에 저 뒤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얘 장난치나? 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걔한테 질문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뭐가 그렇게 힘든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영어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나 봐요. 힘든가 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더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동생이 괴롭혀요 이러는 거예요. 예, 얘네들 공감해서 웃고 있어요. 자, 성공입니다 오늘 설교. 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씁쓸합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좀 연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또 손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주로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근데 말하려기보다는 자꾸만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 개념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군은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목자. 돈 받고 일하는 목자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신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 그 목자를 삭군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삭군이라고 지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좋은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예요.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잘 섬겨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교사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제가 감동이 돼서 선생님은 그렇게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왜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되지요 했더니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우울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애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된대요. 그것 때문에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은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좀 안쓰럽죠, 삭군이라고 말하긴. 여러분 근데 우울감이 해소되는 게 이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입니까? 선생님의 이익과 만족이죠.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선생님은 삭군이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정확하고 때론 엄격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정말 순수해야 돼요. 삭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됐다가 삭군이 됐다가 좋은 목자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목자면 좋은 목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린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존재다. 아이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거든요.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삭군은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나쁜 목자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쁜이라는 단어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쁜 목자라는 개념은 성립이 안 돼요. 목자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우린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양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다고 했잖아요. 아까 배고프면 울면 옆에서 목자가 먹을 거 갖다 준다고 했죠. 근데 오늘은 아무리 울어도 먹을 것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내게 목이 말라. 근데 아무리 울어도 목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주 훌륭하다. 근데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만약에 양이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울고 있는데 목자가 안 나타나면 더 크게 울겠죠? 빨리 목자 와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양의 심장이 굉장히 놀랜대요. 양의 심장은 우리 인간, 사람의 심장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하대. 여러분 막 무섭거나 막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느려져요, 빨리 뛰어요? 그렇지, 빨리 뛰지. 그래서 막 무서우면 심장이 막 엄청 빨리 뛰어요. 근데 이 양의 심장은 우리 사람의 심장보다 훨씬 예민하고 민감해서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뛴대요. 구구구구구구구구. 근데 계속 뛰니까 불안하겠지, 더 힘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근데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면 심장 박동수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 단계는 심장 발작이 온대. 발작. 그러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대요. 무섭죠?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옆에 신앙 교사 되는 우리가 없다면, 어른 세대가 없다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절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는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교사 되신 부모님들도 사명입니다. 사명의 원래 한자는요, 보낼사의 명령명입니다. 왕이 사신에게 명령해서 보내다가 사명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사명, 제가 선택한 사명이라는 한자는 다릅니다. 저는 일사자에 목숨명을 씁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목숨을 살리는 일, 이게 사명입니다. 왜 교회학교 교사가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소방관 분들이죠.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럼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건물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 소방관은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의 특징은 목숨을 걸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손해보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교사 직분 감당하는데 막 너무 편하고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고 그런 분 없죠? 하면서 맨날 힘들고 내 지갑에 맨날 돈이 말라, 애들 먹을 거 사주느라고. 맨날 토요일에는 내일 준비하느라고 교회 모이라고 해. 그래서 친구도 못 만나. 그 다음에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막 밤에도 전화 와요. 상담해달라고. 그래서 내 시간 쪼개느라고 힘들어요. 시간에 압박이 있고. 여러분, 그게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숨을 살리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요, 목숨을 거는데 어떻게 손해가 없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데 손해는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주변에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 주변에 소방서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디서 일했냐? 소방서 안에 목욕탕 청소를 했어요. 그럼 소방관 분들이 불 끄고 목욕탕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옷을 벗고 탕에 들어오면 그분들의 몸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 다 흉터예요. 불똥이 튄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살리는 일에는 손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손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지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도 맞았대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대요. 채찍 크게 맞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답니다. 당시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죠. 그 말은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그 다음에 선교여행 다니면서 지중해변을 지나다니다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 강 건너다가 익사할 뻔했다.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다. 굶었다. 추웠다. 헐벗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전해요. 잡아서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려 했어요.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했대요.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의 속국 백성들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입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바울이 눈의 가시같이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거짓 형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과거를 계속 꼬투리 잡고선 바울을 끌어내리려는 거짓 형제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힘든 손해봄의 삶을 살고 있어요.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전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과정, 삶의 모습을 쭉 이야기한 것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의도, 이걸 왜 드러내고자 했냐?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과 희생과 손해봄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반전이죠. 이 삶이 나의 영광이고 이 삶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직분 또 교회의 다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손해보셨어요?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힘드세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영광으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면류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면류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 마치고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엄청 피곤할 겁니다. 내일 또 회사 가야지, 또 가정일 돌봐야지 피곤하실 텐데요. 그 피곤함을 영광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피곤함도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여러분 사역하셨다면 이 피곤함도 영광 아닙니까? 영광의 증거지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에도 레벨이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여기 귀한 아이들 앉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친자녀 사랑이 돼야 돼요. 친자녀 사랑.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아이들도 친자녀죠.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친자녀예요.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면 명지대학교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명지대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가족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이요, 여러분 충격적인 건 예수님은 혈연관계의 가족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 개념이 상징적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가족 개념이에요. 이 구절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친가족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친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넓혀야 돼요. 집에서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명지대학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지대학 가족이에요. 명지가족이에요.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가족이에요. 실제적인 그 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교육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학교에 아이들 많이 만나요. 그 다음 집에 저도 딸이 있어요. 근데 구분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더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내 딸, 혈연관계로 구성된 내 딸은 진짜 물리적인 내 핏줄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인지 속에서는, 우리 실천 속에서는 친자녀로 당연히 대우하죠. 얘한테 쏟아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더 많이 쏟아주려고, 더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균형이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외부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아이들 조직적으로 만나려고 NGO 단체 대표하는 것도 있고요,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고, 사역원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다 봉사입니다. 제 시간, 재능, 내 물질 내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방학에 거의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한국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제 친딸, 친아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많잖아요.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돼. 더 만나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먹을 거 사주고 해줄 거 다 해줘야 돼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아이들 또 만났어요. 거기 이제 목회자 자녀들, 제가 목회자 자녀 사역도 하거든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 자녀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줘요. 저희 딸에는 저는 칼국수 사주는데요, 얘네들은 한우 사줘요. 저희 집에 있는 애한테는 얘가 알아요. 맨날 자기한테는 칼국수 사주는 거 아빠가 아주 인색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거든요. 제 딸이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딸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불러요. 갑자기 아빠 얘기 좀 하자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앉았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밖에 애들을 챙겼으면, 제 딸 어리지 않거든요. 다 알아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애도 알아요. 근데도 너무나 다른 애들 많이 챙기니까 이렇게 좀 서운함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노력을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친딸, 친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친딸, 친아들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귀한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책임질 존재는 우리 어른 세대 전체의 책임입니다. 왜요? 여기가 가족이니까.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친가족이라고 했는데 이 대가족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형, 언니, 오빠, 청년부들이 있는 거고요, 이모, 삼촌이 있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 대가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존재는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스페셜하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아이들을 책임질 역할은 우리 어른 세대 전체의 몫이고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더 배려해 주시고 더 투자해 주세요. 우리 가정경제를 보면 애한테 집중돼 있잖아요. 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 가정경제 보면 지출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더 투자해주고 더 신경 써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명지대학교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 다윗, 요셉, 한나, 에스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